이사야 15장에서 23장 있는 말씀 안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경고는 바로 멸망에 대한 경고이다라는 것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여러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는 바벨론의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15장에서 23장까지는 또 멸망당할 나라 대상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대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그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모압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15장은 짧습니다. 그런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6절을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을 미리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그 큰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또 포악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에 보면 모압이 급속히 멸망할 것을, 그리고 16장에도 모압이 멸망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바로 교만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12지파가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그 분배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정말 젖과 꿀이 주르르르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다가 결국은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남쪽 세시 방향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과 한 나라라고 뿌리가 같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한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그러면 모압과 이스라엘이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오고 있죠. 예. 그 모압 나라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요? 롯이요, 루시요? 롯이지, 루시지. 모압 하면 롯이 생각나요? 루시 생각나지, 룻길이. 그런데 롯이나 루시나 같은 모압 조상이 되고 모압 여인이니까. 자, 그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이, 조카 롯이 이제 사이좋게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삼촌을 건심시키면서 자기는 좋은 땅을 갔던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천사가 끄집어내었을 때에 롯이 나와서 그 딸하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 두 딸로 인하여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베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낳았던 아들이 모압 나라를, 그리고 두 번째 베나미가 만든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고 형제 나라 같고 같이 가까이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 우리 한국에 유명한,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여인, 그 500만 원짜리 있는 그 신사임당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신사임당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모르지만 이 룻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 계시는 모압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싸움을 자꾸 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BC 712년경에 블레셋하고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진력하다가 아수르한테 대통 깨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교만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우리가 보셨지요. 어디서? 사사기에서. 그러듯이 지금 블레셋하고 모압이 연합하여서 모압이를요 아수르가 커지니까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다가 아수르한테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징치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우리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까지도 모압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함께 심한 통곡을 한 심부름하러 가는 사람이 그 결과를 알다 보니까 이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통곡을 하고 우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6장 와서도 또 모압이 멸망당할 그것을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압이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 모압이요 뭘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했대요. 사람을 업신여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미련하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형제를 미련하다 그러면 나가라 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서 나가라 하면 지옥 가야 되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 모압이 사람을 경멸했다, 사람을 없애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요, 하는 일이 보면 조금 이래 미운 짓을 하면 조금 없애내길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는 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 쉽게 세워주면은 입안에든 혀까지 내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모압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죠? 혹시 있어요? 마스크를 해놓은 건 구분이 안 되는데 자 모압이 쉽게 세워지면 좋아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 동방교회는 안 그렇잖아. 근데 모압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분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압이 어떤 나라가 되었다요?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는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 읽어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다메섹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아수르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차지한 나라가 아람 나라이다라는 거지요.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다고요? 다메섹입니다. 자, 다메섹 소리 나오고 아람 나라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예수를 읽고 성경 읽어봤다면 다메섹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 나만 장군이 왔는 거 기억나죠? 그때 다 인사 다 했잖아 만나서. 그때에 누가 그 많은 군인들을 끌고 올 때 앞에 다 봉사 만들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죠.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앉아서 그냥 주여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 말고 성경을 다 알고 지켜 행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배가 아람 나라의 러심과 북이스라엘의 배가 연합하여 와서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이미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수르도 망하게 된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자, 아람 나라 기원은요 바로 BC 732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좀 더 있다가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도 망하고 그때 아람 나라와 베가가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 왕이 얼마나 겁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징이라도 구해봐라. 나는 표징 안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데 결국은 무엇이냐? 겁내지 마라.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 손본다. 그런데 실제로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먼저 아람이 망하고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이렇게 아람 나라 다메섹이 무너지고 또 에브라임을 표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자, 17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가 조금 이유가 달라요. 다른 나라는 교만한 것 때문에 박살나고 망해버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사유가 달라요. 자, 10절 보십니다. 17장 10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나무를 이종한다 소리는 그것을 옮겨 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하나님을 안 심고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내 마음에 이종, 그 종류가 다른 것을 심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고 다른 일상적인 이 일 때문에 포악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서약다 했잖아. 안전기로 서약했잖아. 그런데 왜 저러고 밤새도록 뭐 했어요? 안 들었어요. 할아버지 간병한 사람 제외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정하고 있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직분받을 때는 울며 불면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찬송도 부르고 눈물 지금지금 흘리나 나누고 좀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고 저래가 되리. 자기만 깨어지면요 그 교회는 조용해. 자기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가르치려고 지적질이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래 안 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 아수르였다. 그러면 아수르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14절에 보는 것처럼 저녁에 두려운 일을 당할 것이고 아침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두려운 일이 있고 아침이 되면 사라진다. 이 소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북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장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열악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건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됐어요. 밤에 얼마나 떨어졌어요. 보이지 않냐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군대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죽었는 것은 이사야 37장이 나오는데 지금 17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도 지나가면서 18장에 보면 어떤 나라가 나와요? 푸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푸스에 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열왕기하 19장 그리고 또 역시 이사야 37장이 배경이라는 말씀이죠.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땅을 애굽 땅을 푸스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제25대 왕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아수르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구스 군대가 남쪽 유다에게 군사를 보내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저렇게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과 또 이사야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전하는 거 하면은요, 어차피 아수르는 망할 것이야. 아수르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 나라와 그리고 베가 왕을 칠 때에도 그 아수르가 하나님 사용하는 몽둥이와 톱이었어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존재가 서는 분에게 그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구스와 그리고 유다 나라가 연합해서 뭘 하자고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전달되는 말씀이 아수르는 어차피 망하니까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요? 마스크 잘하고 손소독 잘하고 여러 사람 모임 안 가고 공짜 조화 안 하면 탈날 일 없어요. 산양상 좋아하면 코로나가 양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2절에 부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슬프다 부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강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기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결국은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할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7절부터는 구스인 너희들이 나중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지금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치자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니까 너희는 나중에 예물을 가지고 다시 싸움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8편 31절에 보면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시 우리 스바냐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자, 지금 이사야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도 똑같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아니 빌립이 막 실패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뭘 시켰습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 나라에서 온 그 한 내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신약에까지도 이루어지는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스인이 세례를 받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에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9장 1절을 보십시다. 19장은 이제 애굽이 망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19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은 마음이 그 속에서 떠오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다 읽어오셔야 되는데 안 읽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묶음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읽어보세요. 성경 안 읽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그래 하시기로 약속합시다. 그냥 뭐 죽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그냥 믿고 있지 말고. 자, 1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구스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과 성읍과 왕권과 서로 싸우는 일들이 생겼다. 뭘까?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성읍과 왕권을 위해서 대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기원전 695년경에 정말 구스의 억압에서 애굽이 벗어납니다. 그런데 벗어났으면 이제는 서로 누이족 매우 좋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660년경에요. 아주 악한 어쩌면 로마의 네로보다도 더 악한 산페티쿠스라는 이런 악한 군주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바로가 이제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파라오 여기에 너보 2세가 너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너보 2세라고 불러요. 예. 그 전에 너보가 있었는데 지금도 너보예요. 그러면 이 너보인지 저 너보인지 모르니까 후세 사람들이 알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너보 2세라고 하는데 이 너보 2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했을까요? 이사야가 어느 나라의 말씀을 전개했다? 1번 애굽, 2번 북이스라엘, 3번 구스, 4번 유다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 애굽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요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느웨 너 망한다. 그러면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래서 약 150년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 애굽은 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누구에게 전달한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한다?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전달 안 해요. 뭐와 같은 거 하니까 교회에 바른 생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딴짓거리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안 합니까? 바로 하는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늘 바로 하는 분들만 그 소리 들어. 진짜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애국이 망하는데 망한 그 나라에 바로 전달했더라면 그들이 니누의 사람들처럼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국에 전달하라 망하는 이야기를 유다인들에게 하고 있다. 이 유다인들이 그거 왜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아수르가 커지면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가 나라가 커지니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애국을 의지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커지니까 또 애국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이 망할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마스크만 하고 있다고 장땡이가 아니고 사람 여럿이 모이는데 안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애굽이 망한다라고 전달하니까 이제 애굽 좀 의지하지 말어.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도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하는 사람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잘 되고 이래야 교회 나올 맛이 나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복 준다, 잘 된다 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다음에 보겠지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출애굽 20장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나는 나 같은 죄인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역 나오는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를 잡고 흔들어도 교회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업어치기 하면 누가 이겨요? 며느리가 이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는 업어치기 안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의하면서 교회 오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또 오해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18장부터는 이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자, 1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18절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애굽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분명히 망하는데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방서 저 소리에 기울이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소방차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굽이 망하는데도 한 5성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5성읍이 다 믿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망하기는 망하는데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25절 보십시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많은 수는 아니어도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보고 아주 신보 쪽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마디로 그러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신앙이 좋고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를 꼭 하라고 것이 성경에 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스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 그 히브리스의 배경을 아느냐? 그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니까 모른대. 자, 그러면 비대면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코로나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감염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다가 예배의 처소에 나왔을 때 다수가 앉아있는 그 장소에서 감염이 된다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또 그 예배자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상 시기에는 교회에 꼭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것이 더 훌륭하다. 자기 생활은 개똥차반이면서도 예배만 참석하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만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저보고 기준이 뭐냐 하더라고.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목회합시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온갖 그 협박과 조롱적인 말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예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로가 마고 길자를 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12 더 되는 군령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안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복받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저주받는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모두가 다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꼭 오려고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오늘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회사에 그 귀중하고 절대 전명의 그런 위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문제가 내가 그 회사에 출근 안 해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격결로 나갔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이런 사람들 그 사고부터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 일어난 그 선지자들의 나비의 그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구약에 약속했던 것,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이 다 죽어가니까 구약 있는 걸 싹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새로 법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말씀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했는지 따르는 그것이 바로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코로나 걸리기나 말기나 무조건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까? 오늘 또 악조건 가운데서도 교회는 참석 못하지만 마음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부스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장에 이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부스의 심판을 이루는데 20장 1절 봅니다.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자, 배경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어디를 쳤다고요? 블레셋을 쳤대요. 블레셋의 한 성읍이 아스돗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지시하는 거니까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시 말하면요, 속옷도 어쩌면 속옷도 벗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생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선지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늘 두들겨 맞고 울고 하는 거.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장가갔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죠. 소똥으로 구워 먹어야 되죠.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나중은 막 차치하고도 지금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살아라. 이 소리가 뭐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면요. 금방 집행돼 버리면은 다 겁을내는데 시차를 두고 있거든. 3년 동안에 벗은 몸으로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전부 다 이제 불비었듯이 그냥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옷을 벗겼거든. 옷을 다 벗어. 왜 그런 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홀딱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줄로 엮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탈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끄러우니까 사람 몸이 웅크려지도록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악랄한 수법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 어떤 학자들은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으면 빤스도 안 입었을 것이고 아니면 안스를 입고 3년 동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20장의 말씀은 애굽이 망할 것이고 구스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을 넘어갑니다. 21장에는요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가 이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변에 광야 해변이라고 하는데 광야 해변이라고 하면 바벨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이 망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또 바벨론이 망할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21장 5절 보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21장 5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받으시니라. 예, 이것이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고관들을 초청해 놔놓고 거기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있을 때에 다리오와 또 고레스 사람이 바벨론을 치러오는 그 장면을 지금 이사야서 21장 5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몇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방패에다가 기름을 칠하는데 기름을 왜 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름을 칠하는데 그 나라가 망했다?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다?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그 대항군에게 이기기 위해서
방패에 기름칠을 했는데도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1절에서 12절에 두마라고 나오죠. 두마. 이 두마는 무엇일까? 두마는요, 무엇일까요? 두마는 바로 에돔에 대한 상징입니다. 에돔은 바로 에스의 형님의 그 별명이기도 한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쭉 봤을 때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세일산에 살았어요. 에돔족이 세일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마에 대한 경고는 바로 저 논산 기룡의 두마면이 아니고 이 두마가 바로 에돔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자, 11절, 12절에는 두마에 대한 경고였고, 이거 경고는 다 망한다는 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저 먼 곳 아라비아까지, 저 멀리에 있는 아라비아까지 망한다. 이 소리는 결국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거나 또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일상에서 교만하고 포악하고 강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용서치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이제 보시면은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이 환상적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환상적인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도 심판하신다? 예루살렘도 심판하신다. 교회도 심판받을 수 있다. 교회만 나오면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다. 자, 예루살렘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먼저 택했지요. 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도 죄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 이유를 2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행하신 일을 공경하지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루살렘이 접근을 막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요술을 쳤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뭘 했다?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물웅덩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를 하나님이 터뜨려 버리겠다. 터진 웅덩이가 되겠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삼는 것은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예배만 참석하면 모의를 피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않고 무조건 코로나 걸려도 다 모여야 되고,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 광화문 집회, 개천절 집회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못했다,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적부터 공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에서부터 23장에 여러 나라가 멸망하는 것 중에서 15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유다 나라 말고 북이스라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말고 여러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 강포, 포악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약속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 서약 근성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았다. 자, 공경한다라는 말이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요거를 살짝 인용을 했어요. 10계명에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게 공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22장에 이게 또 공경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공경은 무엇입니까? 이 공경은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어로 보면 달라요.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이고, 이는 카바드, 무겁게, 그리고 존경하는, 이것이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22장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라아라는 라, 이거는 쳐다보라, 바라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얼른 한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소리,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소리가 비슷한데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부모님은 무거울 정도로 효도를 다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이러니까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플러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자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 짓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푹 편하게 잘 못 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용한 청년의 경우를 봅니다. 용한 청년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요 자리에 계신 분 최소한 아무리 하나님만 찾아도 하루에 3번은 찾아. 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그 무거운 계명들을 멍에를 무겁게 해가지고 막 못 견디게 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가볍고 멍에를,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막 죄를 맥주 한잔 소주 한잔 마시면서도 주여 이래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야 될 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도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못 지켜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키는 걸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 안 하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 기회를 주셨고, 그것도 죽여버리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꼭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최소한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던 롯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이 좋은 천국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22장 12절을 바라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적군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BC 930년 이후에는요, 다윗이 솔로몬까지는 나라 하나였잖아요. 자, 어쨌든 약속의 백성들이 선민이 살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 무엇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빨리 시작했는데 뭐 천천히 대답하면은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약속의 선민이 살아가는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무엇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때라도 뭘 해라? 통곡하고. 그때라도. 자, 20장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생각하면 읽어보자고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날이 언제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날.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확 튀겨져서 난리 났을지라도 그때라도 붉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소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고 너무 슬퍼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서운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제 축자, 이 소리예요.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피조물 교회, 이놈의 교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예. 결국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름이 뭐가 있어? 저 무시무시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다 먹고 치우자 이 소리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자, 23장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23장은요 두루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또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두로는요 두 번의 큰 공격을, 여러 번 큰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멸망당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다? 두로이다. 자, 23장 9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눈이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루의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자,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7장, 28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루의 이 멸망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나 에스겔서에서 이 두루의 멸망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경 강조할 때 제일 채식을 하는 대목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는지, 그 기원이 얘기했어요. 두루와 시돈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멸망만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 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다른 교회는 다 아는데 우리 교인들만 모르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라기는 보다도 한번 멸망시켰다가 약간 살려주시는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 활동에서 음식을 먹을 걸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는다? 자기네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 두로가 회복되는 것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열심히 해봐야 자기네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건 뭘까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누가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큰 묶음으로 정리를 했고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수르가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 바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는데 나중에는요 또 알렉산더 쳐들어와서 헬라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있었지만 다 망했다. 그러나 오늘 13장에서 2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어요.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한날 한날 예배 장소에 나와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식하는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국과 구스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